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에서요 두 개의 구절을 볼 텐데요, 6절하고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보시면,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15절 보시면요,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오설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단 한 톨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밀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훌륭한 부모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훌륭한 부모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가정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이 글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와 책상과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은 엄마의 미소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푸른 잔디와 화초가 아니라 그 잔디에서 터져 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을 주려고 그 문턱으로 들어오는 아빠의 설레는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터질 듯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애정의 속삭임과 이해의 만남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아빠의 사랑과 땅처럼 모든 것을 품는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 거기에는 비난보다는 용서가, 자기 주장보다는 이해와 관용이 우선되며 항상 웃음이 넘치는 동산이 가정입니다. 가정이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 가정이란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곳, 가정이란 서로의 성실함과 우정과 도움이 만나는 곳입니다. 가정은 어린이들의 첫 번째 교육 장소이며 거기에서 자녀들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배웁니다. 상처와 아픔은 가정에서 싸매고 슬픔은 나뉘고 기쁨은 배가 되는 곳, 어버이가 존경받는 곳이요 왕궁도 부럽지 않고 돈도 그렇게 위세를 떨치지 못하는 그렇게 좋은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의 모습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정과 비교해보면요, 마치 어디 동화 속 이야기나 나올 법한 그런 모습이죠. 현실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런 가정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세 가지 기구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세워진 기구가 바로 가정이죠. 이 가정은 교회와 국가를 이루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류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5장 1절과 2절 찾아보겠습니다. 가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보시면,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여기 보이십니까?
그들의 이름이랬어요. 최초의 가정을 구성하는 남편의 이름은 아담이었고 사실 아내의 이름도 아담이죠. 그들의 이름. 다시 말하자면 미스터 아담과 미시즈 아담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이죠. 이브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죠. 이브는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여자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가정이 시작된 이후로 태어나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는요, 내 아내는 내 집 옆에 열매 가득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식탁 주위에 있는 올리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안에는 편안한 쉼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온전한 가정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올바르게 성장해가고 또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는 곳이죠. 가정에서 이러한 사랑과 안락과 행복과 힘과 위로와 격려를 찾을 수 없다면 그 가족 구성원들은 항상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마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희생 제물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역사 명예 교수인 크리스토퍼 브라우닝 교수는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하늘나라다 그랬어요. 인도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가정에서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떤 마을에 가서도 축제처럼 즐거운 일들을 발견한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문명 비평가인 허버트 조지 웰스는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미국의 초기 교회사에서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실한 자매와 결혼해서 결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성경적 원칙에 따라 그리스도인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와 동시대에 같은 동네에서 자라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맥스 주크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친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성장해 가면서 정욕으로 가득 찬 세상을 탐닉하다가 점차 믿음을 잃기 시작했고요, 결국 대마처럼 세상으로 완전히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와 이 맥스 주크 두 사람의 가계와 족보를 추적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비교 연구 자료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우선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까지 617명의 후손들을 두었는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대학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사역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 부통령이 1명이었어요. 반면에 아까 말했던 세상을 사랑했던 맥스 주크는 1292명의 후손을 뒀습니다. 더 많은 수의 후손을 뒀는데요, 유아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거지가 된 사람이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이 53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꾸준히 거하면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은 가정과 주님을 떠나버린 가정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리스도인 자녀가 만나는 최초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들의 부모이기 전에 훌륭한 교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의 양육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노력해야 돼요. 자녀들을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올바르게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하는 교사의 의무를 다해야 참된 부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과 주일학교 교육이 잘 맞아떨어져야 돼요.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되거나 어느 것 하나라도 같은 가치관 속에서 나아가지 못하면요, 그 아이는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과 아까 전에 우리 애들 나왔지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교육과 또 성경들을 믿는 그 가정 안에 부모들의 교육, 이것이 잘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훌륭한 인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그냥 교육을 맡겨놓으면 안 돼요. 일례로 크리스천 중고등학교에서 잘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떤 학생은 방학 기간만 되면 망가져서 봐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 부모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부분이에요. 과연 가정 안에서 내가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우리 다 같이 신명기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을 함께 내게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장소다 그랬습니다. 스위스의 교육자 페스탈로치는 가정이여 그대는 도덕의 학교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페스탈로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했던 교육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지어 평등한 교육에 힘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의 단란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그리고 자녀를 보는 즐거움은 사람의 가장 거룩한 즐거움이다. 자,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부모에게는 자녀 양육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구절에서는 자녀 양육에 관한 두 가지 지침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들을 성나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것인가? 자녀들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녀들을 가장 성나게 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이 없을 때입니다. 원칙이 없어요. 이러한 원칙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 양육에 관한 두 번째 지침으로, 첫 번째는 성나게 하지 말라고, 두 번째 지침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징계와 책망이 뒤따릅니다. 징계와 책망은 성경적인 교육이에요. 양육 방식입니다. 적절한 징계와 책망이 없으면 자녀들을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고요, 자립심이 없는 아이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는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매를 아끼지 마세요. 매를 아끼면 안 됩니다.
마땅히 때려야 한다면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의 몸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자녀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어요. 위대한 자녀를 길러낸 부모 중에는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죠. 그 이름이 암람과 요케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모세의 부모를 가리켜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믿음의 부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두려움의 대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 대가로 모세의 어머니 요케벳은 파라오의 딸에게서 삭스를 받으면서 자기 아들 모세를 직접 양육했잖아요. 유모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가식 없는 믿음을 지닌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케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해서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귀한 사역을 담당했죠.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때 구원받고 그렇게 잘 자라난 아이들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구원받았어요. 8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때 구원받은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저의 인생에도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가운데 실족하는 경우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어렸을 때 믿었던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졌던 성경 교육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부모에게는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몫이에요. 남편만의 몫도 아니고 아내만의 몫도 아닙니다. 둘 다의 몫이에요. 남편이 가정의 모든 주도권과 책임을 올바르게 가지고 행사하는 가운데에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주셔야 돼요. 그래도 어머니들은 이 자녀들과 있는 시간들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양육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들은 이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자녀 양육이 중요하겠어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따르면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 먹이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현명한 교육이죠. 또한 아이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아이를 가르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그는 이 아이 보고 너 도둑질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상을 만든다.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상을 만든다. 그만큼 요람에 누워있을 때부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양육하는가에 따라 그 자녀들이 자라서 만들어가는 세상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잘 키워서요, 이 땅에 영적인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일꾼들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한 교육을 누가 시키겠습니까? 저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일학교 성경교사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직접적으로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규칙을 가지고 훈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 훈육에 있어서요, 뒤로 물러나 있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셔야 돼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비전이나 꿈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 보시고, 있으면 제공해 주시고, 잘못 가고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고, 그 일들 하셔야 돼요. 최소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제 대학에 넘어가게 되면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기가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야 돼요. 그때는요 이미 이 양육이 안 돼요. 자기도 머리가 다 컸기 때문에. 고3 때까지는 부모의 권위 아래서 그것들을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을 지상에서 가장 밝고 가장 매력적인 교육 장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모든 면에서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되지 않는 그 순간 이미 그 가정교육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간증을 이미 잃어버린, 본을 잃어버린 부모가 있다면요,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독일의 교육사상가 헤르바르트는 한 어머니가 100사람의 스승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또한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도 있죠. 그만큼 자녀 양육을 주도하는 권위 있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들은 좀 더 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올바른 권위가 아이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실은 심리학에서도 열등감 학설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죠. 또 그에 대한 많은 연구도 이루어졌고 책도 많이 나왔죠.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차지하는 권위와 질서입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남편을 훌륭한 지도자로 존경하고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남편에게 위임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권위를 신뢰하게 된다 그래요. 물론 이제 아버지도 노력을 하셔야 되죠.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먼저 아버지로서의 그런 권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스스로 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합니다. 오 주님, 자신이 약할 때를 알 만큼 강하고 두려울 때 자신과 맞설 만큼 담대한 아들을 나에게 세우소서. 정직한 패배에 자랑스러워하고 소신을 굽히진 않지만 승리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아들을 세우소서. 그의 소망이 그의 행위를 대신하지 않을 아들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초석임을 아는 아들을 나에게 세우소서. 내가 기도하오니 그를 쉽고 편한 길로 보내지 마시고 어려움과 도전 있는 거리와 낭떠러지에 보내소서. 그곳에서 폭풍에 맞서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실패하는 자들에 대한 연민을 배우게 하소서. 그의 마음이 분명하고 목표를 높이 잡는 아들을, 타인을 지배하기 전에 자신을 지배하는 아들을 세우소서. 웃는 법을 배우나 우는 법을 절대 잊지 않을 아들을 세우소서. 미래로 뻗어나가나 결코 과거를 잊지 않을 아들을 세우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의 소유가 된 후에 내가 이것을 기도하오니 그가 늘 진지하면서도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충분한 유머 감각을 갖게 하소서. 그가 늘 참된 위대함의 단순함을 기억하도록 그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참된 지혜에 대해 열린 마음을, 참된 강함에 대해 온유함을 주소서. 그리하면 그의 아버지인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나이다라고 담대하게 속삭일 것이니이다. 이 메가더 장군은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부지런함을 보였다고 그래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바쁜 날도 성경 읽기를 빼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살 때까지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혼자 버려진 아이는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라고 했어요. 욕을 안 먹으려면 이 아이를 혼자 버려두면 안 됩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의 어머니는 살인자였어요. 네로도 그렇게 돼버렸죠.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어머니는 콧대가 높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이런 역시나 그런 사람이 됐어요. 미국의 케네디 전 대통령의 어머니 로즈 케네디는 시건방진 망난이었다고 그래요. 결국 그녀의 9명의 자녀들 모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월터 스콧 경의 어머니는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월터 스콧 또한 그러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뒤집어 엎는 폭풍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국가 역시 오래 못 가요. 국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머니가요, 어린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좀 똑바로 좀 걸어보렴. 그러자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엄마, 똑바로 걷는 걸 좀 보여주세요. 자녀들이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간에 어머니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 중 상당 부분이 우리 자녀들의 성장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감수성이 몹시 강할 때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행위를 보면서 흉내내는 것은 물론 부모의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태도까지도 그들의 몸에 익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도로시 롤 놀트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시의 제목은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운다. 비판 속에 사는 아이 정죄하는 법을 배우고, 적대감 속에 사는 아이 싸우는 법을 배우고, 조롱 속에 사는 아이 부끄러워하는 법을 배우고, 수치 속에 사는 아이 죄책감 느끼는 법을 배우고, 인내 속에 사는 아이 참는 법을 배우고, 격려 속에 사는 아이 자신감을 배우고, 칭찬 속에 사는 아이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공평함 속에 사는 아이 정의를 배우고, 안전함 속에 사는 아이 믿음을 지니는 법을 배우고, 인정을 받는 그런 환경 속에 사는 아이 자신을 좋아하는 법을 배우고, 용인과 우정 속에 사는 아이 세상에서 사랑을 찾는 법을 배운다 그랬어요. 그만큼 가정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를 아실 겁니다. 이 헨리 포드는 자동차로 대성공을 거둔 후에 말년에는요, 대성공을 거둔 사람답게 아주 으리으리한 집에 산 것이 아니고 고향에다가 조그마한 집 한 채 지어서 살았다 그래요. 주위 사람들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 작고 평범한 집 아니냐고 걱정하면서 헨리 포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자 헨리 포드는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오늘날에도요,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 그래요.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의 성공 이면에는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에셀 포드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요. 그는 헨리 포드의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처럼 검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다르게 어디를 가더라도 값비싼 옷을 입었고 최고급 호텔을 찾았고, 값싼 삼류 호텔에 묵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요, 그렇게 못했다 그래요. 반드시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훌륭한 아버지 없이 훌륭한 아들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훌륭한 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자녀를 길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자녀가 성장한 배경에는 반드시 훌륭한 부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녀들로 양육하셔야 돼요.
세상의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언제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써 자신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고 누구를 믿고 있는지, 자신의 가치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고 자신의 생활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항상 내 맘 같지는 않잖아요. 실망하게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포기하는 순간 자녀의 미래는 어둡게 됩니다.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미래가 없을 수 있어요.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데 있어서 당당하라고,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비밀로 간직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도 알려지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8장 17절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 알려주셔야 돼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가 손을 대는 위치, 너의 발이 가는 장소, 너가 너의 혀와 입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말, 너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각,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을 속일 생각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긴장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한은 고3 때까지예요. 그 이상은 너무 힘듭니다. 그때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에게 단 1개월이 남았다 하더라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도록. 항상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요, 이 아이는 알아서 크게 돼 있어요. 정말로. 그 교육기간만 정말 잘 이 아이가 클 수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복음과 진리를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담대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가정교육에 있어서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무려 19명의 자녀를 신실하게 양육했는데 귀감이 되는 어머니였습니다. 수산나가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세운 원칙과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4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생활하게 했다 그래요. 자녀들에게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올바른 규칙, 올바른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해준 것이에요. 그 아이가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아직 습관이 안 됐어요. 그러면 습관이 들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자녀들이 3살 될 무렵부터는 회초리, 이 매가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해서 나쁜 짓이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들에게 매를 대지 않으면 자녀들이 커서 당신에게 매를 댈 것이다. 오늘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부모를 막 때리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매를 안 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요, 자녀들에게 구타를 당한 어머니 1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어머니를 때린 자녀들의 대부분이 중상류층 부모들의 과잉 보호를 받으며 자라난 외아들이었다 그래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중 7명은
자신의 그런 구타 행위를 오히려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언제라도 손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 매를 맞을 때는 큰 소리 내면서 울지 못하겠다 그래요. 이런 옛 격언이 있습니다. 금은 두들겨야 하고 소년에게는 매가 필요하다. 먹구름과 궁둥이를 맞는 아이의 차이점은 구름은 비를 쏟고 아이는 고통으로 울부짖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요,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게 하려고 가능한 한 어렸을 때부터 사악하고 나쁜 성품과 성격을 고쳐주려 했다 그래요. 수산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이것을 빨리 꺾으면 꺾을수록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모들은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자녀들 안에 길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구원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자녀들의 혼과 육신을 멸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말을 배우게 되었을 무렵부터는 곧바로 성경 구절을 외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서 잠잘 때와 깰 때 기도하게 했다 그래요. 여섯 번째,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일곱 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겠으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래요. 여덟 번째, 언제 어디서든지 상대를 공경하는 말을 쓰게 했고 속된 말을 못하도록 했는데 심지어 이 집안에서 일하는 하녀들에게도 공경하는 말을 하게 했다 그래요. 또한 잘못한 언행에 대해서는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그것이 몇 번이든지 계속 권면하고 바로 잡아줬다 그래요. 같은 말을 20번 이상 하면서 자녀를 교육시켰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중에 정말 지쳐갖고 5번만 넘어가도 에이 그래버린단 말이죠. 수산나는요 20번 이상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그만큼 자녀 양육이 힘든 걸 알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이죠.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해나가면서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어머니가 바로 수산나입니다. 한 번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당신의 인내심은 정말이지 놀라워. 아니 똑같은 말을 어떻게 20번씩이나 하는 인내심 속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나 같으면 말이야 지겨워서라도 포기할 텐데 말이야. 그러자 수산나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여보, 만일에 내가 그것을 19번만 말하고 포기했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이에요. 오늘날 부모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녀 양육이 어떤 면에서는 막 힘들다 보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여기는 포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사탄은 가정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고 바로잡는 데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9번째, 잘못한 것에 대해 정직하게 고백할 때는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고 엄하게 다스렸다 그래요. 저희 집에도 있을 때요, 저든지 제 아내든지 그 어떤 잘못보다도 거짓말이나 변명에 대해서는요 여지 없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이거는 웬만해서는 관용이 베풀어지지 않아요. 10번째, 순종한 일에 대해서는 항상 칭찬해 주었고 때로는 상도 주었으며 설령 성공을 못했어도 일단 순종한 일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인정해 주고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그래요. 너는 누구 머리 닮아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방법을 알려줘요. 방법을. 머리 타령하지 말고 방법을 알려줘야죠.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11번째, 자녀들 간에, 그러니까 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녀들 간에 각자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겠다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소유라도 남의 것을 침해하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12번째, 자녀를 다룰 때 엄격함과 느슨함을 균형 있게 사용했다 그래요. 엄격함만 밀고 가면요, 아이가 주눅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적절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벌을 주고 왼손으로는 안아주라는 유대인 격언도 있어요. 반드시 자녀들을 벌줄 때는 사랑도 함께 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도구를 써서 어린이를 때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반드시 손으로 때리고 팔로 안아준다 그래요. 13번째,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서면 유욕적인 사랑을 피하도록 교육을 했다 그럽니다. 성교육을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왜 학교에다 맡기죠? 부모가 해야죠. 부모가 더 잘 알잖아요. 그 사람, 그 아이에 대해서. 마지막 14번째로 매주 1회 한두 시간 동안 자녀들을 한 명씩 만나 상담했다 그래요. 수산나는 자녀가 19명이니까 일주일에 최소 19시간을 소요해서 아이들을 상담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단 둘이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격언에는요, 한 남자의 베스트 프렌드는 애완견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다라는 말도 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성경으로 시작한 나라 미국의 경우에 하루에 9,077명이 태어나는데 그중 1,282명은 사생아이고 하루에 5,962쌍이 결혼하는데 그중 1,986쌍이 이혼을 한다 그래요. 또 하루에 2,740명의 아이가 가출하고 또 하루에 69,493명의 10대가 성병에 걸린다 그래요. 강간은 8분마다 한 건씩 일어나고 살인은 27분마다, 강도는 78초마다 일어나고 자동차는 33초마다 한 대씩 분실돼요. 그리고 2,740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을 한다 그래요. 10대에.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 가정 문제를 연구한 결과 가정의 최대 불행은 75% 이상이요, 10계명 중에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생겨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피트리 소로킨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결혼 25건 중 1건이 이혼으로 끝난다고 해요. 그런데 부부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우에는요, 1,015건당 1건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가정은 25건당 1건. 차이가 크죠. 이러한 통계만 봐도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그 가정의 최종 권위로 성경이 정착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거에 달려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진리를 실행하며 살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한 자녀를 세상을 위해 살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권리와 특권이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가 납치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자녀가 사탄에게 유괴당하는 일은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부주의하고 게으른 부모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에다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몬다? 그거는 범죄입니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간증 있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잘 지키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강성한 교회를 위한 기반이에요. 하나의 지역교회가 창립하려면 12가정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모여 지역교회를 형성하기 때문에 각 가정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강성하게 서야 교회도 강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가정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부분이에요. 가정의 평안이 지역교회의 평안과 직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의 영적인 힘이 지역교회의 영적인 힘과 직결돼요. 마지막으로 가정의 열매가 지역교회의 열매와 직결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이 시간 저는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한가운데에 방치하는 그런 부모가 이 자리에 없도록 해주십시오.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성경대로 그 자녀들을 훈육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늘 기도로 또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